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쪽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 주변 사람에게까지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또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겠다, 내가 너희들을 성막에서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자기들이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성막을 만듭니다. 장막의 재료와 규모 그리고 안에 있는 덮개와 바깥 덮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안에 있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바깥은 평범하게 보이지만 안은 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윗덮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덮개는 사중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 덮개는 예쁘게 수놓아 만들고 그 위는 염소털로 그 위는 또 해달의 가죽과 수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그 맨 안쪽에 만드는 덮개는 수를 놓아라. 그룹 형상으로 천사의 형상으로 이제 수를 놓아서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정교하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세하게 수를 놓아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그룹이 어떤 천사의 모양이 그룹 천사와 비슷한 그런 어떤 날개 달린 그런 어떤 모양인데 그 모양이 그냥 이렇게 굵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정교하게 그 모양이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에서 볼 때는 해달의 가죽과 수양의 가죽으로 덮기 때문에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안쪽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모든 수놓아 만든 것이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가늘게 꼰 배실, 아주 부드럽고 귀한 천으로 만들어라. 그 위에 청색과 자색, 이제 자색이라 그러면 아주 붉은색보다는 좀 어두운 그런 어떤 실색이니까 그렇게 밝게 표현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어두운 그런 자색, 적색, 그죠? 붉은색, 그런 어떤 실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갑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이 정성껏 그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야 이러한 실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염색 실 자체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실 자체를 염색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또 다 엮어서 아주 부드러운 가늘게 꼰 실, 이 아주 부드러운 천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막 맨 안쪽에는 이와 같이 정성껏 아름답게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가죽을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볼품이 없지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것이 바로 성막 덮개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교회가 마치 굳어져 있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모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왜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찬송하고 하는지 도무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가장 감정과 정서가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인간답게 만드는, 사람답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고 교회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같은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실망할 때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사실은 또 잘못 표현된 것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교회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교회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는 그 안에 밖에서 보는 어떤 그와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천국도 그런 곳이고 또 예수님도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희망이 되시는 분이고, 그런 생명이, 부활의 생명,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못할 것 없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안에 겸손이 있고 사랑이 있고 품어주는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아름다운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고 예수님이 그런 곳이고 그 옛날 성막이 그랬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렇게 우리가 사귀다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막 덮개는 겉보기에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아름답게 정교하게 수놓은 그런 어떤 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더 깊은 사랑과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일부분이 일부러 겉모습을 초라하게 보일 필요는 없어요. 뭐 겉모습이 수달의 어떤 가죽이나 수양의 가죽이라고 해서 거무튀튀한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겉으로 일부러 화장도 하지 않냐고 민낯으로 또 여러 가지 꾸미지 않냐고 세수도 하지 않냐고 옷도 뭐 이상한 옷 입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겉보다는 속이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아름답게 수놓아진 정말 예쁜 꿈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것이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면이 성숙하여져서 그 깊이가 더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교하게 수놓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그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일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교하게 수놓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하나 대충대충 인생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정말 섬세하게 그 인생이 그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수놓아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어떤 그림이 나오는 아름답게 수놓아지는, 정말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뼘 한 뼘 최선을 다할 때는 이게 무슨 그림이 될까 하고 이 밑그림대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아름다울 수 있을까? 밑그림을 그려놓고 꿈을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비전을 그려놓고 우리가 한 뼘 한 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무슨 그림이 만들어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한 뼘 한 뼘 수놓은 정성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헌신을 통해서 먼 훗날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그림이요,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목회도 그런 것이고요,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표시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림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꿈의 차이가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러면 성막 덮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10 끝복가에 청색구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복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참 들으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만들어가면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듣기에 복잡한 것 뿐입니다. 만들면 얼마든지요. 듣기에는 복잡하지만 순종하면 지시한 대로 다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듣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실천하기가 어렵고 순종하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이고 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졸음부터 오고 도무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난 모르겠어 라고 생각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래도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 가다 보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다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 중간은 7절입니다.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위에 덮는 막은 안쪽보다 덜 화려하지만 염소털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막는 역할을 했고 견고한 것입니다. 굉장히 견고해요. 염소털은 온도 변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깥 온도와 안 온도.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으면 바깥에는 지금 많이 추워요. 그러나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바깥보다는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염소털이었습니다. 더울 때 덜 덥게 하고 추울 때 덜 춥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호막입니다. 보호막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사실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아름다운 인생의 수를 놓아서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은 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보호막도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마귀들의 궤계를 막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후에 맨 바깥쪽의 덮개는 수양의 해달의 가죽으로 된 아주 견고한 것이었습니다. 가죽은 말려서 하면 견고해요. 그죠? 14절입니다. 14절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은 방수 역할을 합니다. 뭐 서리가 내리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방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바깥에 이제 온도와 안의 온도가 극명하게 다를 때 어설프게 만들어 놓으면요 결루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바깥 공기와 이 안에 결루 현상이 일어나서 안쪽에는요 온도는 좀 따뜻할지 모르는데 물을 걷어내기가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건물도 그렇게 지어 놓으면 좀 이렇게 얇게 옛날 건물들 뭐 흙이나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유리로나 아니면 철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바깥이 추우면 추울수록 안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물기가 이렇게 젖어서 내리는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보호막을 그렇게 쳐주면서도 그런 현상을 다 막고 또 방수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전혀 우리는 읽으면 이게 여기에서 무슨 교훈이 나올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읽고 또 그 재료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겉은 튼튼하고요 추위와 더위를 잘 막아주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아름답게 수놓아서
정말 그 안은 바깥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름다운 내면이 아름다워야지 내면만 아름다워서는 안 된다. 내면은 튼튼해야 되고 바깥은 튼튼해야 되고 안에는 정교하게 또 이렇게 아름다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깥으로는 튼튼하게 보여야 되고요, 안에 들어갔더니 정말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런 어떤 정서적인 면이나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성숙해서 살만한 곳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튼튼하게 보이고 무너질 것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뭐 좀 거의 투박하게 보이는데 말이에요, 안에 들어오니까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들어오면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성막의 특징이 바로 그런 특징이었어요. 성막 덮개 역시 주님과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아름다움을, 정말 기쁨과 소망과 하늘의 어떤 희망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게 되고, 겉은 단단해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마귀의 괴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런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되는 거죠. 인생의 추위와 인생의 더위를 덮어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인생을 그 험난한 그런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철저하게 책임감 있게 정말 어떤 무거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을 하고 우리도 함께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두려워해서 인생까지 무너질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의 소망이 되어줘야 되고요, 다시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뚝 서 있어줘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리 내면을 아름답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지켜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지수가 한없이 높아져서 마치 봉사와 헌신을요 혼자 다 할 것처럼 그렇게 하길래 이런 일 저런 일 맡겨놓았더니요, 그 일을 좀 인내를 가지고 감당하면 좋은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힘들면 잠수 타버려요. 무너져서 그 사람이 맡은 일이 다 그냥 펑크가 나는 거예요. 정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어떤 감정의 기복이 약해서 정말 이 감정의 어떤 감정을 툭 건드려 놓으면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기분 나쁜 걸 건드렸다고 하면서 기분 나빠서 막 교회를 다 그냥 관계를 다 망가뜨려 놓고요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성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겉이 튼튼합니다.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차라리 찬송이 터져 나오고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지언정 이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을 지켰더니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교제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네? 정말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런 시간이 가면 한 1년이 지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 싶었는데 1년이 지나도 그 사람의 깊이를 모르겠어요. 너무 깊어서, 성숙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주야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매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영혼의 온도를 일정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기는 흔들리겠지만 그러나 그 폭이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영혼의 온도, 영성의 온도를 어떤 바깥의 환경이나 안에 좋았던 일이나 이런 걸 상관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 거죠. 성막의 덮개가 그랬고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성막의 덮개로 덮여져 있다는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냥 이렇게 대충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매만 맺고 뭐 이런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 아름다운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으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덮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힘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스스로 함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면서 지금도 용기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그 원수 마귀로부터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덮개를 덮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덮개로 항상 강하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 덮개와 같이 내면의 아름다움과 영적으로 강한 파워를 가진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영적인 그런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교제해 보면 정말 섬세한 그런 영성의 아름다움, 이런 것이 묻어나는 그런 우리 성막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면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냥 읽으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면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을 보실 때도 그 깊은 하나님의 인격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